오늘은 요한복음 11장 38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영광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육체는 무덤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덤에 머물러 있을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예수님의 육체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잠깐 동안 제자들과 그리고 수많은 형제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바로 성천하신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후에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처럼 동일하게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영의 부활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서 그만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영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온 인류는 엄마 뱃속에서 잉태될 때 영이 죽은 상태로 잉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나올 때도 영이 죽은 상태로 나오고 일평생 영이 죽은 상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말하기를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체로는 살아있으나 그 영은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죽었던 영이 살아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망에 처해 있던 영이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는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도의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었고 영이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하여 이미 영이 살아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마음의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 우리의 마음은 본능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성을 이어받은 인류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남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벚꽃이 보고 싶어서 벚꽃이 핀 저 범어 윗길을 걷고 싶은데 친구가 바닷가에 가자고 해서 혹시라도 벚꽃이 없는 바닷가에 따라간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모든 사람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접어놓고 친구가 하자고 하는 대로 100번 다 따라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모든 사람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본능입니다. 그런데 가끔씩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남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친구가 공원에 놀러 가자고 하는데 친구가 자전거 타지 말고 걸어가자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 좋은 날씨에 자전거 타고 하이킹하면 참 좋겠지만 친구가 마음이 그러니 그 친구의 마음을 헤아려서 함께 걸어가 주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친구에 대한 사랑이요, 배려입니다. 그러면 내가 좋은 친구가 되어 주겠죠. 그런데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요, 친구인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하지를 않습니다. 여전히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친구로 오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수는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관심이 있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잘 따라서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거듭났다라고 해도 여전히 육신을 입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듭난 것은 육신이 아니요 영이라고 했죠. 육신은 하나도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해서 우리 몸은 조금도 변화된 것은 없고 예전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갈등이 한 가지 생깁니다. 그것은 내 육신이 원하는 마음과 영이 원하는 마음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말하기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속에는 여전히 육신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하고자 하는 거죠. 그리고 영의 생각이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그 영이 하나님께 속했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는 그 영이 성령님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은 성령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육신의 생각과 우리의 영의 생각이 부딪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 마음속에는 항상 갈등이 있습니다. 영의 생각은 뭡니까? 나에게 지금 문제가 있구나. 우리에게 문제가 있구나. 기도해야 되겠다. 주님은 내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나 육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가 아니다. 기도하면 힘들어.
지금은 꽃구경 갈 때야. 꽃구경 가자. 그래서 우리 속에 영의 마음과 육신의 마음이 부딪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꽃구경 갔습니다. 꽃구경 하면서도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거듭난 영은 오직 성령 충만할 때만 기쁘고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거듭난 영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그 기독교인은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술에 취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강이 나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말 실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술 취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술에 취해 있으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적은 술에 취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목적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는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무엇이 된 겁니까? 그렇지 않지요.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은 과정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목적인데 그것은 바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기 위하여 술에 취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특징 중에 하나는 회개를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일반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물론 후회를 하지요. 내가 괜히 그렇게 했구나. 후회는 의외로 많이 합니다. 성경에 보면 후회한 사람의 대표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가룟 유다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에 보면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 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그랬습니다. 가룟 유다가 스스로 뉘우친 것은 인간적인 양심의 가책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지냈는데 내가 괜히 배신을 했구나. 그래도 내가 제자로서 따라다닌다고 따라다녔는데 내가 너무했구나. 나에게 그래도 사랑으로 잘 대해주셨는데 내가 너무 몹쓸 짓을 했구나. 나의 잘못으로 인하여 선생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을 당하다니 나는 정말 인간도 아니구나. 가룟 유다는 너무나 괴로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넘긴 대가로 받은 은 30을 대제사장들에게 도로 갖다 주었습니다. 4절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가룟 유다가 생각해 보니까 정말 예수님은 하나도 잘못한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은 이 유다의 말을 무시해 버렸습니다. 이제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5절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그랬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팔아 넘긴 것도 큰 죄요. 스스로 목매어 죽은 것도 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가룟 유다가 과연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 예수님을 죽게 했으니 하나님께 그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인간적으로 자포자기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자살을 선택한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가룟 유다에게 믿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3년 동안이라 말씀을 많이 들었고 기적을 많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에게 믿음이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믿음이 들어갔더라면 당연히 예수님을 팔아 넘기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라도 믿음이 생겼더라면 그때라도 회개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뉘우치며 복음을 전하며 살았겠죠. 그러나 가룟 유다는 끝끝내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끝끝내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영원히 망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라도 회개한 기억이 없으십니까? 후회한 기억이 아니라 하나님께 회개한 기억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없으면 오늘이라도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용서를 받습니다. 긍휼을 얻습니다. 은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더욱더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회개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때 처음 하신 말이 뭡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회개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예비해 두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이요 영생이요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요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큰 소리로 따라 하시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믿습니까?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 육체의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아직 부활하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지 못한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가 아직 육체가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활이란 말 그대로 다시 붙자 살 활자 다시 산다라는 거죠. 다시 산다라는 말은 뭡니까? 죽음이 전제되었다라는 겁니다. 죽은 이후에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하기 때문에 아직 우리는 죽은 적이 없기 때문에 육체의 부활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죽은 나사로가 수의를 입은 그대로 무덤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일으키신 이유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시각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며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육체는요, 씨와 같습니다.
씨앗과 같다라는 거죠. 우리의 육체를 잘 심어야만 천국에서 멋지고 신령한 몸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이 땅에서 죄의 종으로 심을 것인가, 천국의 씨로 심을 것인가를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육체를 복종시켜서 기도하고 봉사한다면 천국에서 더 좋은 부활로 다시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육체가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면 좋은 열매는 기대하기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말씀하셨어요.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정말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 중에서는 대단한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더 좋은 부활이 있다고 해도 붙잡혀 가서 감옥에서 고문을 받는데 너무너무 아프고 힘들고 괴로우면 빨리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더 좋은 부활을 사모하여서 굳이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고 풀려나기를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와, 정말 이 말씀을 묵상하면 이분들은 사람도 아닙니다. 사람도 아닙니다. 사람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육신이 고통 가운데 있으면 이 고통에서 빨리 헤어나기를, 빠져나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본성인데 어떻게 그 고통 가운데서, 그 고문 가운데서도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을까? 정말 우리 신앙의 선배들 그림자도 밟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천국의 새 예루살렘 성을 이루는 보석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에서 말하는 보석은요, 성도들을 비유로 표현한 것입니다.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하여서 천국에서 영생하는 성도의 모습을 보석으로 표현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참으로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를 통하여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부활의 소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부활을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힘있게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보석과 같은 모습으로 부활하여서 영원한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더욱더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기도하고 봉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이 더욱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